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러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들 행사에 외국에 있는 대사관 영사님 한 분이 참석하셔서 자주 오셨어요.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하루 그 영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얼마 전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때 잊어버렸는가 했는데 다시 자살을 시도해서 자기가 절망이 온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딸이 혼자 집에 있는데 뭘 잊어버려서 가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딸이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가까스로 딸을 살렸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몰랐는데 세 번째 그를 당하고 난 뒤에 이 영사님이 내가 아무래도 내 딸을 잃겠구나. 내가 아무래도 내 딸을 잃어버리겠구나. 만일에 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너무 절망해서 슬픔 속에 젖었어. 딸이 저렇게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딸을 지킬 수가 있나? 나 여행이 뭘 잊어버려서 사실 전화 안 가서 딸이 시체를 변했을 텐데 이분이 울었어요.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딸이 이제 자살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딸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 딸을 돕습니까? 영사님과 같이 아파트에 찾아왔어요. 그 따님은 내가 오는 걸 알고 방에다 문을 안으로 끌어 잠궜어요. 영사님이 딸의 문 앞에 와서 애원했어요. 얘야, 아빠의 소원이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얘야,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어렵게 왔어. 제발 문을 열어다오. 아버지는 울면서 딸에게 애원을 했어요. 30분이 지난 뒤에 문이 열려서 제 그 딸하고 마주 앉게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참 자유롭게 직장도 잡고 학교 공부도 하고 음악회도 가고 하지만 진짜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음악회 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좋은 요리를 먹을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어서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도록 생각 속에 생각을 이끄는 어떤 힘이 있어요. 용사님의 딸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먼 나라로 주소도 안 남기고 떠나버렸어. 이 딸은 아버지하고 살면서 어머니를 그리고 그렸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엄마가 전화 한 통화도 안. 이 딸은 학교에 돌아오면 자기 방에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울고 울었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이 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해. 엄마를 그리면서 10몇 년을 살았어. 엄마 얼굴을 못 봤어. 언제 엄마를 만날 수가 있을까? 그 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지난 과거를 너무너무 슬프게 보냈어. 너무너무 외롭게 보냈어. 특히 아빠는 엄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빠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생각해서 방에 들어 문을 걸어 잠궈야 했고 혼자 울어야 했고 울다가 지치고 울다 그리워 그러다가 잠이 들어야 하고 그랬어요. 난 지난 세월이 너무 불행했어. 난 지난 세월 너무 슬프게 보냈어. 난 지난 세월에 너무 괴로웠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앞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불행 속에 밟혀서 할 것 같은 생각이 그 마음을 계속 찾아왔어요. 내가 지난 과거처럼 그렇게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생각이 이 딸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세상 어디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지? 나는 이렇게 왜 슬퍼야 했지? 혼자서 그 속에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저는 1988년도에 수원교도소 교묵과장님이 저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 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교도소에 많은 우편물이 들어오는데 교도소는 재소에 가는 모든 우편물을 검열을 합니다. 거기서 잡지 하나 들어왔는데 뭐 기쁜 소식이라는 잡지가 왔습니다. 첫 페이지 있는 게 박 목사님 설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쁜 소식사에 내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목사님 수원교도소 한번 오십시오. 제가 1988년 2월 말에 수원교도소를 갔습니다. 그 교무과장님의 요청으로 3월 1일 날, 88년 3월 1일 날 교도소 모든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1일 집회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식사하는 시간 놔두 저녁 때까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원교도 교화위원이 돼서 매주 월요일날 오후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1년쯤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뭘 알았느냐 하면 교도소 오는 사람은 정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면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교도소 가려고 계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범죄한 그 사람들 범죄한 이야기들을 저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듣다 보면 진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아도 바보인 게 어떤 생각 하나가 자기 마음을 끌고 할 때 사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생각 자체를 내 생각을 끌고 간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 생각에 나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이길 힘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벗어나고 내 평화로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아내가 의심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기만 하지. 이 생각이 정확한 생각인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오지?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제가 참 많은 사람한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생각할 줄을 몰라.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별의별 물건 다 만드는 똑똑한데 근데 사람들은 똑똑하대요. 마음의 세계 전혀 모르면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구나. 그러네.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생각이 끌리면 받아서 가면 결과가 교도소 가고 범죄하고 그런 거라면 저 생각을 누가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제가 여러분이 다 성경 다 읽지 못하는 제가 읽고 연구해서 그걸 알려줘야 하는 게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성경에 찾고 지도하고 이끌고 또 여러분 저를 믿잖아요. 생각이 악한 영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지?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넣는 그 존재는 악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은 생각을 넣은 존재가 마귀니까요. 그 생각 그대로 따라가면 결과는 패망하고 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 보고 그걸 깨우쳐 줘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또 그 생각 따라갈 테니까. 근데 문제는 목사 말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요. 그러나 교만한 똑똑한 사람들 뭐야 하면 자기 생각 따라가면 패망으로 가요.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물론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 전혀 다르죠. 저는 그 아가씨를 정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구나. 그러면 제가 아가씨에게 악한 영이라는 이야기하면 아가씨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얼마 동안 그 아가씨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세계, 다른 마음의 세계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 아가씨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이야기에 끌려오니까요. 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마음하고 다른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 아가씨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존재 아니고 내가 그냥 고독하다고 느낀 게 아니구나. 어떤 악한 일이 내 마음을 고독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절망성이 가게 만들었구나. 내가 슬프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그럼 죽으려고 하는구나. 악한 영이 그 아가씨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 아가씨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일어났어요. 이런 아가씨한테 얘기했어요. 내 아내는 제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 칭찬했어요. 제 아내는 전통 한국 요리를 참 잘해. 네가 원하면 내일 정신도 우리 집에 와. 나 정신 식사를 초대할게. 이 아가씨는 형사님의 딸인데 식사 초대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형사님의 대사님들은 사람들의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인데 혼자 고독하게 독방에서만 살았어요. 문자 그대로 암실의 왕후처럼 살았어요. 그 아가씨 굉장히 기뻐하면 그 이튿날 저희들 집을 찾았어요. 아버지하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생전에 처음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고 너무 행복해했어요. 제 아내하고 사모님, 이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저 요리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 음식 맛있어요. 나 이 음식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오늘 식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일어났는데 그 아가씨는 우리 집에 앉아서 제 아내하고 저녁 때까지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아가씨 마음 안에 그 어두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간 똑똑한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 만나봅니다. 분명히 의심할 조건이 있어 의심하는 게 아닌데 어떤 생각에 끌려서 아내를 의심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가정이 이제 화병에 들어간 지옥이 다 돼버립니다. 생각 하나 막 끌려다니고 지금도 우리 생각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끌고 다니는데 그 마음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끌려다니면 이리 가면 끌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화냈다가 싫어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 아가씨가 그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한 번 못 만났어요. 제가 좀 못한 사람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좀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오늘 영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은 나의 제2 고향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국에서 훈련이 와서 일주일 후에 타이완으로 가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핸드폰을 꺼내서 막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넘기줬습니다. 여보세요. 그 딸이었어요. 야,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너희 그게 어디야 지금? 예, 목사님 캐나다 몬트리올이에요. 아, 그래. 그럼 멀리 갔구나. 예, 목사님. 너 거기서 뭘 하니? 목사님, 제가 요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식당을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식당 하나도 꼭 한번 오십시오. 네, 가고 싶다. 너무너무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행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위험이 올 때, 암이란 병이 올 때,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서로 암이 안 걸린다고 할지라도, 불행이 안 걸린다 할지라도, 슬픔이 안 걸린다 할지라도,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엄란한 생각이 막 나를 끌고 갈 때, 저 자식 저 나쁜 놈만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그 미움에서, 그 엄란한 생각에서, 그 유혹에서, 그 악한 생각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뛰어난 것 같지만 아무 힘없이 그냥 그 생각과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걸 만일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뒤에서 보고 있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인간들 가지고 놀기 너무 재미있어. 이 생각 넣으면 아내하고 싸우는 거 봐. 곧 이혼하겠네. 저것 봐. 저 욕망과 잘난 척하고 떠드는 것 봐. 저래 돈 벌려고 막 도박하는 것 봐. 얼마나 웃었습니까? 웃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성경을 줬는데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세계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마음이 슬퍼야 하는지, 왜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유혹은 왜 일어나는지, 갑자기 분노는 왜 치미는지, 왜 미움은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미운 마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참자 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 자기 남편 다른 남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간음할 때 그 여자는 음란한 마음을 가득 찼었고 그 다음 간음해서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갈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하나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이라는 예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손가락 땅에 걸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자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 저 더러운 여자 저 때려 죽여야 돼 저거. 저런 여자가 있어 우리 동네 다 망쳐. 우리 나라를 더럽혀. 저 없애야 돼. 죽여야 돼. 하는 사람들이 뺑 둘러섰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순간 그들이 나는 죄가 없는가 봤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자기 생각이 죄가 막 쏟아졌어요.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너무 신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그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예수님을 저는 성경에서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 마음 바꾸는 그 예수,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네. 그렇구나. 가늠한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가늠한 여자 마음에 이젠 돌에 맞추게 끌려갈 막 절망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돌로 치는 다 물러가고 여자하고 예수님 남았는데 예수님 무슨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 죄를 뿜지 말고 돈 보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바로 몇 분 전에 그 여자는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 찼고 어느 누구도 이 절망에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형편이 바뀐 게 그 여자 마음이 바뀌죠. 나같이 더러운 여자, 다른 사람 다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여자 마음에 한없는 감사한 마음, 여자 마음을 팽팽하게 가득 채워놓으니까 그 여자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고 그 여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 내 마음에도 평안으로 채우시겠구나. 그 예수님 내가 바라보면 내 마음의 절망을 내쫓겠구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엄란을 가정한 마음 내쫓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사탄은 내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삐뚤 마음을, 분노를,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막 악한 생각을 만들어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우리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정치가 의해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더 없는 평안을, 더 없는 기쁨을 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962년 10월 7일 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흰 버릇 희게 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는 사람 되면, 그 오는 사람 됐다는 말이 의인이 됐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회 때만 삭제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전엔 이부를 불렀습니다. 1962년 10월 7일 그날 내가 제사함을 거듭난 순간 그 찬송이 내 마음으로 불러졌습니다. 내 마음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나머지 밀도 배다 구워 먹고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죄 때문에 다 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인 거 당연한 틀림없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 사람 많이 미워했어.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죄는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참 오랫동안 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죄가 씻어졌다. 흰 눈보다 희게 씻어졌다. 하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난 죄가 많아. 난 죄인이야. 그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참 감사해. 눈물도 흘리고 감개해서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야. 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 난 죄를 많이 지었어. 난 악해. 계속 그 속에 갈등을 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날 아침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제 생각에 싸움을 했는데 그때까지 늘 휴전했습니다. 죄 씻어진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내 죄를 죽었지만 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이겼습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내가 볼 때 악하지만 내가 볼 때 거짓되지만 내가 도둑질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그날 저는 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고 그날 제가 웃었습니다. 웃고 평안했습니다.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 죄가 씻어졌어. 내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선을 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씻을 만큼 노력하거나 착하게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마다 뭐가 공허했습니다. 저녁에 그냥 집안에 있을 수가 뭐가 길거리를 거닐어야 했고
그 다음 모이는 게 우리 친구 집 같이 모입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무슨 일 합니까? 화투 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이제 서리하고, 도둑질하고.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죄에 그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에 가면 또 죄 짓습니다. 근데 가보면 내가 완전 그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날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안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안 가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사탄의 마음을 이겨주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지만 자주 그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만 쉽게 예수의 마음에 평정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도 그 용사님의 딸은 슬픔 속에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그리움이 그냥 그리움이 아니고 그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끌어갔고 결국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아가씨는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불행이, 슬픔이, 고독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찾아왔어요. 아마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 지금쯤 어떤 식당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이제 대만으로 가시고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저도 전화번호 없고 통화가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아가씨가 어디 있든지 지금은 이제 부인이 돼서 엄마가 됐겠죠. 그리고 좋은 식당을 경영 식당주가 됐겠죠. 막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마리 여자를 만나든 38년 된 병자를 만나든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여자 속에 새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인생 박옥수라는 사람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세계로 저를 이끄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참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존재가 악한 영으로 말미암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한번 젊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제게 확고하게 부탁했습니다. 좀 만나달라고. 만났습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 많은 목사님 만나봤어요. 다 했어요. 안 돼요. 그냥 내버려서 나 이래 살래요. 성경제 펴서 앞에 됐습니다. 여기 좀 보실래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좀 전에 소리치다가 1분도 안 돼서 제가 봐 너무 이상했어요. 여기 잠깐만 여기 좀 보시라고 막 욕을 하면서 남편이 막 기겁을 했어요. 내가 미쳤나? 목사님한테. 나 잠깐 기다려서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악령과 대화를 한대.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악령하고 대화가 참 많아요. 그냥 재미있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가 어떤 쪽으로 마음을 끌어가는지는 전혀 몰라요. 성경에서 예배소 2장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아들들 마음속에 그 영이 마음을 끌고 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그 악한 영의 계획에서 인생들은 끌려다니지만 그의 존재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럽니다. 현대에 와서 저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저들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하면 9세대지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옆집에는 자동차가 5대 있고 우리 집은 2대 있어 몇 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3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렇지. 저들 어릴 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뭘 먹을 걸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자 하나 주면 막 그렇게 고마웠고요. 달걀 하나 준다 그러면 저는 요즘 달걀 값을 최근에 굉장히 싸대요. 옛날 달걀이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 너무 싸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달걀만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생각을 해야 하고 먹을 걸 찾아야 하고 남보다 부지런히 해야 되고 또 먹을 걸 주면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 끊는 게 너무 쉬웠어요.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생각 안 해도 잘 입에 밥 들어오고 생각 없이 많이 사니까 왜 일어난지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 악한 영이나 마음의 세계나 생각할 틈이 전혀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어 별다른 거 있나 예수 눈으로 안 보이는데 누가 지어낸 거지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네 누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들 해요. 그러나 사람들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스이라는 그 존재들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많은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른 선교회, 다른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 많이 만났고 우리 선교회에 있는 속한 젊은 목사들,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뭘 느끼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도 너무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죄사함 받은 그대로 그 상태에 딱 들어가기까지는 하고 자기 생각대로 우러나는 생각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악령이 끌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자신 있어서 하고요. 그림 그리는 자신 있고요. 운동자는 자신 있고, 운변을 잘하는 사람, 그 다 자기 잘하는 거 있는데, 믿음 자신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재미있죠.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어. 예, 없어. 그것이 제일 참 동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 나 참 믿음 없이 내가 이제 뭐 같이 제사만 무슨 믿음이 있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냐면, 모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일에 뭐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게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 LA 가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져?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너무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죄 사함을 받았대. 어떻게?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산같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면 그 대단한 믿음이지, 그죠? 맞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과거에 털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만일에 믿음 없이 우리 과거에 지은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딴 거 뭐 예수님 내 죄를 산 걸 믿어.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소망이 있으면 일을 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너 믿음 없잖아. 그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래서 그림자는 자신이 있고, 피아노는 피아노에 자신이 있고, 운동에 자신이 있는데, 믿음은 입에 다 자신이 없어요. 믿음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뭔 생각하면, 내가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믿음이 많이 자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돼요? 한편도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인간이 어떻게 그 더러움을 씻어나지요? 어떻게 그 더러움을 벗지요? 어떻게 그 악한 데서 벗어나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데? 어떻게든 믿음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나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 아주 죄인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아주 죄인인 사람도 있고 죄수 있는 사람도 있는, 난 죄가 많다 한다, 죄 용서다, 죄 씻어야 하는 사람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예수를 믿어 난 죄인이야,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 내 죄가 눈처럼 이기 씻어 내 죄가 씻어 깨끗해,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다 씻어졌으니까 이미 화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갈 수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니까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옥수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왜 박옥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막 했으니까 저렇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죄산 받는 그날 다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너 믿음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곱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예수를 믿음 있으면 예수 해결해 줄 텐데 믿음이 예수 해결 안 해주고 어떻게 하지? 어렵고 힘들고 인간 방법 없어.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은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 신발장에 저보다 더 낡은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신발장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없었는데 그러다 내 신발 저 사람은 좀 저 사람 신발 사주겠다 이제 신발을 그 사람 사주었어요. 내 마음에 참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또 다른 좋은 신발을 주는 걸 봤어요. 제가 선교를 하는 동안에 1989년 해외 선교를 하면서 우리 돈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제가 잘 알아요. 형제 자매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거 봐요. 너무 기뻤어요.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모님 속에 일어나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걸 봤어요. 옛날엔 자기 하나밖에 몰랐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육체밖에 몰랐는데 저들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조그마한 대구 파동에 시작한 교회였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고 지금 해외와 국내 지금 합해서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낸 선교 현재 선교 합해서 지금 작년부터는 해외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대요. 우리가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일하게, 우리 거기 가입하고 싶다. 이번에 LA에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들고 재산받고 너무 기뻤어요. 지금 저들이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어려울 때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돈은 그 돈.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에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줄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냥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당나귀 선교사를 해요. 다른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만나면 웃어요. 당신들도 선교회가 있느냐고. 있다고. 무슨 굿뉴스입니까? 선교가 있는데 그렇게 보냈느냐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보낸 사람도 돈을 받아 쓰는 선교사들도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걸 봐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얻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 서와 진련대 모든 기독교는 우리에게로 다 들어 우리 걸 배우려고 해요.
지난 부활절날 제가 소아질인데 기독교 단체가 저를 강사로 초대했는데, 이번에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못 가고 제 아들을 보냈어요. 소아질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를 좋아하고 이런 복음을 좋아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며 제 속에 얽매이고 있다가 우리 성령 죄에서 해방하면 그렇게 기뻐해요. 구광폐하를 만나 제가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뒤에, 원래 구광폐하고 저하고 만나지 40분이라 그래서 제가 30분 말씀을 전했어요. 이래저래 10분이 지나가서. 그래 이제 시간이 끝나고 여쭸더니 폐하께서 더 얘기하라고. 제가 한 30분을 더 했어요. 더 이야기하라고. 또 30분을 더 했어요. 1시간 반을 했어요. 고객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땅 줄 테니까 해관 짓고, 땅 줄 테니까 예배당 짓고, 목사님 사택 지어라고. 이번에 제 아들이 갔는데 땅이 6,600평 아주 좋은 땅을 줬어요. 대통령궁에서 가까운. 필요하면 땅을 얼마든지 더 주겠다. 마음껏 일해라. 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우리 어떻게 선교할, 어떤 지역에 차가 부족한데 우리 차를 기도 어떻게 도와주고, 배낭에 예배당을 짓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줬고, 우리가 해외 일한 어떻게 도, 그런 것들을 순간 경험을 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사랑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누군지 모르게 그 물질들을 뒷받침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뻐하고 복을 받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걸 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나하고 친하다면 저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가잖아요. 예수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봐요. 예수님 모든 사람 만날 때만 소망적인 얘기예요. 포도주 모자 가서 물을 갖다 부어놓고는 떠다 주어라. 포도주 됐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 말 들어보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가 대단한 이야기 같은데 38년대 일어나 자리 들어 걸어가라. 너 걸어가라고 한 말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그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예수님의 사실은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 그 이야기를 말이 안 믿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우리 오빠가 다시 사십니까? 감사합니다. 못 견딜 거예요. 못 믿으니까 죽은 지 나흘 됐어. 냄새 납니다. 그렇게 앉았지.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뭘 배우냐면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우리 오빠가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다. 내가 볼 때 더러운 죄인 같은데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로마 4장,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떠냐. 믿음 어렵게 되고 죄가 사해졌으면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법으로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화평이 되면 내 죄를 사하는데도 도우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데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 안 좋을 때도 도와요. 하나님 우리 사이 원수되라고 하나님이 부부 사이 좋게 안 하겠어요. 그죠? 불안해서 뜰 때도 오고 두려울 때도 오고 마음을 받고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 사함은 받았는데 그 다음 내가 믿음이 없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진행하려다 난 믿음 없어. 난 저거 못해. 난 믿음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래도 난 믿음 없어. 어떻게 전도 난 못해 그래요. 헌금만 해서 난 믿음 없어. 난 못해. 난 가난해. 이제 그렇게 뒤로 빠져요. 그러면 점점 도태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요. 하나님과 누굴 화목하고 하나가 됐으면 합평을 누리면 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 일 하나님 도우십시오. 도우실 거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교훈을 받았어요. 너는 믿음 없잖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믿음 없다는데 다 동의해요. 그렇죠? 다 이런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래요. 그래, 머터리 도사 만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누적 도사가 머터리 이렇게 머리 세우는 걸 가르쳐 줬어요. 난 도술 하다못해 머리 세우, 이건 도술이라고요, 그러죠. 녀석, 그게 얼마나 큰 도술인데, 돈도 한 푼 안 낸 주제에, 그렇죠. 우리도 진짜 돈도 한 푼 안 내고 어렵게 됐잖아, 그죠? 우리를 그 더러운지 어렵게 하신 분은 우리를 어렵게 끝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을 제하시고, 알겠습니까? 아프리카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아프리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정말 주를 일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하면 채우신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화목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어야 하는데, 사탄이 언제 이런 속에 가서 얘기해? 너 믿음 없잖아. 그래서 그걸 동의해버렸어요.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그랬죠?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 없는 자가 되니까 내가 힘있게 달려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코스타리카의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도 모르는 아담 한 명도 없는데 코스타리카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은 비행기 태워 보냈어요. 브라질 선교사 보낼 때도 그랬어요. 비행기에 태워서 그냥 브라질 가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브라질에 간 비행기를 타면 브라질 가는 비행기 안에 브라질 사는 한국인들이 많을 거야. 비행기 안에 전도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선교에서 우리 선교사를 보고 그래요. 당신들도 선교회가 있어요. 예, 있어요. 선교회가 있는데 그래 보냈느냐고. 근데 우리 선교가 세계 제일 많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참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하길 원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그 보이스카우트 총재께서, 회장께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보이스카우트 총회를 필리핀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부 진행을 맡아달라고, 마인드 교육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보이스카우트 총재예요.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그 일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돕고 같이. 보이스카우트도 우리 아이와 아주 비슷하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믿음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대단한 거지, 그죠? 더러운 죄인은 어렵게 된 거,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여러분 적은 문제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범죄할 때도 있고 본인이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마음에 담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때 피가 씻었으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니까 그 피가 이걸 씻었으니까. 또 구원받고 또 잘못해도 했으니까. 심홍섭 형제가 술을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제 술 끊어가지고 믿음이 잘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죽어라고 술 끊어도 안 됐습니다. 심홍섭 형제에게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온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네 온전하고 예수님으로 한번 술을 끊어봐라. 너 온전하고 예수님 너와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끊어봐라. 그냥 심홍섭이 딴 거는 그걸 믿었어요. 아, 내가 온전하구나. 그러면 예수님 내서 역사하시겠는데 그렇게 믿으니 그때 예수 역사에서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재밌는 이야기는 그날도 술 생각 술을 다 끊었는데 2번인가 어디가 없어요. 어디 합천 갔다 왜 시험 들어가지고 또 술 취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부족해요. 그 또 연약하고 실수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신영재 목사님 술 마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랬어요. 신영재 옛날에 1년 360일 술 취해 있었잖아. 왜? 근데 뭐 한 이틀 마시면 괜찮아. 다 된 거야. 앞으로 다 완전히 나을 거야 그랬어. 진짜 깨끗하게 나아버렸어. 그게 자기가 막 내가 다시 시험 들어오는데, 내 죄를 그때 내 죄를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니까 하는 화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데,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믿음이 가진 뒤에 내가 그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린 범죄할 수 있고, 좋아하고, 더러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을 때, 그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술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게임을 이기고 도박을 이기고 마약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면 평화롭고 복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도박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모르긴 하지만 혹시 모르지만은 내가 알기로.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한 건 들어있을 거예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점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아, 내가 이랬으니 그 좀 하나님 내 역사하시기는 안 하겠다 하지 말고 그때도 또 예수님 피를 힘입어 거기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충하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예수 피로 여러분 다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 피는 여러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한다는 걸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여러분 그거 다 죄 다 씻어놓고 다 정리해놓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